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일까? 오늘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의 종교이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부수적인 그런 목사나 또 교회 건물이나 성도들의 어떤 구성원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국가적인 죄악이나 또는 개인적인 죄악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들이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래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었던 미션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내가 너로 번성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인간 삶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은 사람들의 찬송가이며 기도입니다. 시편의 노래들을 곡조에 맞추어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고난과 슬픔을 호소하며 간구와 탄식을 아뢰며 위기의 모면과 죽음의 극복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히브리 말 자체, 이 뜻을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말은 테힐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즉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다. 또 동시에 테필로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테필로트, 이 말은 기도한다. 다시 말하면 테힐림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한다. 테필로트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시편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무한대로 활짝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이다.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된 삶 첫 번째로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니하며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성도가 악인의 꾀를 부정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을 부정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부정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과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부정을 해야 한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복된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부정, 아니하고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긍정하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긍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긍정의 삶. 오늘 시인은 복된 삶은 긍정하는 삶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삶. 묵상이라는 말을 저는 매인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을 삶,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당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문대로 이 시편 1편 2절을 기억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즐거워함이 되고,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율법을 낮과 밤에도 묵상한다. 밤과 낮에도 이 말씀을 묵상한다.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 돼. 말씀이 최고의 기쁨이 돼. 말씀이 삶의 최고의 기준이 돼. 가치가 돼.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낮과 밤과 낮 한시도 떠날 수가 없어. 한시도 한눈 팔 수가 없어. 그 말씀으로부터 한시도 떠나 있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의 지배와 통제와 통치와 인도와 이끌림을 당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삶은 무엇인가? 긍정의 삶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무엇을 긍정하는가? 따라합시다. 율법을 긍정하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율법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긍정하자. 이것을 긍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 우리가 잘 아는 토라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지는 말입니다. 토라라는 말은 야라라는 말에서 나온 동사인데요,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라는 말은 교훈 또는 교육이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자, 이 토라는, 그렇다면 이 말은 동적인 것으로 사람에게 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 받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셨다. 그래서 이 말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단순한 율법이란 뜻만이 아니라 국민생활, 교훈, 교리, 습관, 행동 등 전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걸쳐서 교훈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했다? 토라,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도덕, 종교, 교육, 삶의 전 영역에 걸친 모든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토라, 율법이었다. 시편 119편 여러 곳에서는 주의 계명이라고, 이 율법을 주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대로 우리의 삶의 한 토막 한 토막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사람을 인도하는 확실한 인도자요, 안내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러한 율법이 그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된다. 여기 즐거움이란 동사입니다. 좋아한다, 관심을 갖는다, 또
또는 소원한다.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관심이 집중되어진다. 최고의 관심사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된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관심거리, 최고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가장 큰 기준,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의미,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삶의 원천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원천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의 계명,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게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무거운 짐이 되거나 압박감이거나 또는 압력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율법대로 지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는 인생은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한번 우리 지금부터라도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가 말라기서에 11조를 바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지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지 나를 시험해 봐라.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어. 그런데 나를 복을 주지 않아. 여러분, 그 신앙 우리 그냥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복단지예요. 복단지. 두 번째,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자. 이것이 복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편이라는 것이. 이 말씀은 즐거워한다는 말과 평행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주야, 낮과 밤이라는 뜻이죠. 이 율법에 얼마나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낮과 밤, 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낮과 밤, 밤과 낮 가리지 말고 밤에도 낮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 중심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주야라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습관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한다 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또 매일 시간을 잡아서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온갖 잡념을 떠나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밤중에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당하는 환난, 역경, 고난 중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더 붙들고 환난, 고난, 역경 중에서 더 말씀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형통의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삶, 낮과 같은 삶이에요. 밤은 무엇입니까? 밤은 우리가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그 밤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시인이 말하는 밤은 어떤 의미도 담고 있느냐? 고난, 환난, 역경, 괴로움, 그죠?
그 우리의 인생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질병의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 인생을 깜깜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면 그 밤이 나에게서 떠나게 된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 주야로, 이 말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낮과 같은 평안한 때에도, 밤과 같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 속에 붙들려 살아가게 해야 한다. 주일날 먼지 털고 나오지 말고, 쌓인 먼지 털어서 성경, 아니면 그냥 교회 나오는 가방 속에 일주일 내내 어둠에 묻혔던 책 그냥 그대로 가방 들고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습관, 밥 먹는 거 습관이잖아요. 씻는 거 습관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낮에도 밤에도 낮에도. 여러분, 여기 묵상이란 말은 원어에서 탄식한다, 신음한다, 한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나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시편 69편 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좀 우리 이런 상태까지 좀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성경의 시인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에 잠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하의 들짐승들이 우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의 은혜의 능력과 축복의 맛이 그리워서 사모함이 되어서 신음하며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더 깊은 뜻이 묵상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냥 멍하니, 요즘에 뭐 불멍 때린다, 뭐 불빛 보고 그냥 멍하니 있는다, 뭐 캠핑하는 사람들 뭐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멍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멍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깊이 들어가는,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세상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포기하면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보다 분명히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으로 묵상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은혜의 가람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도의 삶의 현실적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의 어둠이 제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이 말하는 묵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깊이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에서만 맴돌지 말고, 겉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되어지지 말고, 겉에서만 돌면서 그 깊은 맛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지지 말고 그 깊은 은혜의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남들로부터만 들어. 남들로부터만. 누가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래,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그리고 끝나버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못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뭐 하루를 48시간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24시간 주어진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절제한다는 것이죠.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과 행동이 달라지지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의 영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먹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삶의 필수품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내 삶 속에, 내 인격과 지식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전심전력으로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고 깊은 단맛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빠져보자는 것입니다. 매료가 되어져 보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에 한번 우리가 취해보자, 빠져보자는 것입니다. 빠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도라면 그런 은혜의 삶,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게 길이, 그리하면 내 길이, 그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 방송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내 길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9편 9절로 10절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직,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금곧 수많은 금보다,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 우리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순금을 가득 쌓아놓고 한쪽에 성경을 놓고 한 명씩 들어와. 한 명씩 들어오셔서 뭘 가지고 가실까? 성경을 여기 잔뜩 쌓아놓고 이쪽에 금을, 순금을 99.99% 되는 순금을 가득 쌓아놓고 뭘 가져가실까? 하나님 말씀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시편 19편 9절로 10절의 말씀은 그냥 시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체험적인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체험해 보니 금보다 더 좋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경험해 보니, 체험해 보니 그 깊은 맛을 보니 어떻다는 것이에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 자신의 삶이 더 유익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체험적인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성경의 저자들만의 고백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한 후 그 맛을 느껴 고백해야 할 우리의 진실한 체험적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도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너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제가 볼 땐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이미 그 안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고백조차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사변적 신앙이에요. 그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옳지 못한 신앙, 바르지 못한 신앙이에요.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고백이라 여기며 그래, 그렇구나 하는 영혼 없는 감탄사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복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된 성도는 이런 간접 체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맛을 보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고, 맛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맛을 보니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 정도까지 되어져야 한다.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맛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더라,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더라,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더라, 가장 좋은 것이더라.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이더라. 목사가,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또 세상적인 경험도 많고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놓고 내려가면 오히려 제가 더 연약한 자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그렇다면 성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맛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런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좀 수준을 좀 올리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말씀 밖에서, 곁에서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성도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는 삶을 외면하고 왜 사람들은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성도들 중에서도 긍정의 삶으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옮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요. 몰라.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야가 없어. 우리는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와서 오늘은 딱 성경 한 구절 읽었어요. 시편 1편 2절. 제가 만일에 영상에 띄우고 같이 합독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내내 시편 1편 2절 한 절 읽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다시 가방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안타깝게.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아. 시편 4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은 갈증을 못 견딘다고 하죠. 그 순간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슴은 그냥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슴은 그 갈증이 날 때쯤 되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물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죽기 때문에. 그런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게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에 생사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갈급함이라는 말은 그냥 좀 갈증나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게 갈급함이어야 합니다. 이런 갈급함.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자. 두 번째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균의 독소가 영혼의 고장을 일으켜서 마비시킬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병원에 제가 들어갈 때, 조혈물을 이식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제가 책을, 성경책 1권, 그리고 책 3권, 그리고 일기장, 그리고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나도 들어가서 19일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또 읽고 싶었던 책을 3권을 사서 그 책을 다 읽고 나와야지. 18일이면 뭐 1인실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그냥 주사바늘 꽂아놨으니 그냥 책 읽으면 되겠지. 3일 동안은 잘했습니다. 일기도 쓰고 뭐 밖에 야경도 바라보면서 뭐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셋째 날 항암제가 제 안에 들어오고 나서 4일째 되는 날부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한 30여 년 이상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4일째부터 퇴원할 때까지 일기가 딱 멈췄습니다. 뭘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뭘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성경책이, 심지어는 제 딸이 손주 보여주겠다고, 할아버지 힘내게 한다고 보여주겠다고 전화가 와도 그 전화가 귀찮은 거예요. 집사람이 전화를 해요. 여보, 나 지금 전화 받기 힘드니까 아예 전화하지 마. 내가 할 때까지. 전화도 귀찮은 거예요. 아예 끊어버려요. 영혼이 병들면 다 필요 없어요. 영혼이 그러면 깨어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긍정하지 못해요. 묵상하지 못해요. 죽은 자는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모하는, 그 다음에 병든 상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죽은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 지금 내 영적인 상황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진단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살아있는,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비전이 없는 백성은 함부로 행합니다. 목이 곧습니다. 교만합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는 백성은 율법을 긍정하는 삶, 그 성도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또한 긍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됩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 같이 읽습니다. 결과입니다. 부정과 긍정의 삶을 살게 되면 3절의 복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1절의 부정, 아니요 아니하며, 그리고 긍정하는 삶,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뭄을 모릅니다. 세상 다른 곳이 가뭄을 만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몰라요.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지요.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것은 문자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글자, 한 단어도 문자로 끝나는 법이 없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적금의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기도, 전도, 또 봉사나 헌신, 성경 공부, 구역 모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씨앗을 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 앞에 성도라면 마땅히 그런 염려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코로나 시대와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못 만나잖아요. 잘 됐어요. 사람과 못 만나잖아요. 세상과 못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골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익되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강한 부정의 삶, 강한 긍정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맙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 받기를 힘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